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쁨 안에 살아가는,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열심히 그 말씀 위에서,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이제 새해가 돼서 또한 새로운 기도 제목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도 제목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이 귀한 길, 기도의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같이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향하여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종이 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섬김과 믿음과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추어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고 여러 곳에서 총기 사건과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아픔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주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다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자유평화통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70여 년 동안 기도했고 이제 또 앞으로도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이루실 때 우리에게 큰 기쁨, 또 대한민국이 새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한 민족이 하나 되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도 주님 아르헨티나를 통하여 시작된 아버지 하나님 변화의 역사, 아르헨티나를 통하여 시작된 이 거짓과 악하고 세상의 어둠이 되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통하여 이 전 세계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위정자들, 이 모든 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있는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교회들을 격려해 주시고 작지만 하지만 그리고 적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적은 숫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란 찬양을 저희가 반주로 들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반주를 해주신 피아노 Y준이란 분이 녹음해 주신
반주를 통해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복된 삶, 하나님의 귀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한 복을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같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사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찬양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는 자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의로움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화평함을 오늘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고 또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월요일이 되었고요. 이 연말이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12월의 중반에 들었습니다. 이 12월 15일 이후로는 사실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바캉스 기간으로 생각하죠.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12월 중반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비싸집니다. 이 여행 가는 것도 비싸지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캉스를 가는 기간이다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15일 이후에는 모든 이 비행기표, 항공표죠. 그리고 또 모든 것들, 모든 이 물자들이라든 이런 것들이 다 비싸져요. 예. 그랬다가 이제 한 2월 중순 아니면 1월 중순까지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유지하다가 다 이제 가격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이 시기가 되어졌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세상이 좀 어렵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이 관세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어려움은 바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연말 연시에 겪는 이 반복되는 이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이 144편을 읽는 것은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새 노래라고 하지만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은요. 새 노래라는 말이 단순히 없던 것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있었던 찬양, 우리 시편 8편에 나오는 찬양이 오늘 반복되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창조자 되시는 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새 노래는 이전에 있었던 찬양도 가지고 와서 반복하여 새롭게 이 반복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이 노래를 통해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심 구절이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그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특별히 그의 종 다윗이 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나는 종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노래다.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는 노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제 더 이것이 더 나중에 나온 이 찬양이겠죠. 더 나중에 나온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히려 더 깊은 이 자신에 대한 통찰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모든 사람이죠.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다 헛것 같다. 이 뭐냐면 헛것이 무엇입니까? 실상이 없는 마치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날들 어떻게 보면 번성했다, 창궐했다, 아니면 정말 부흥했다 하는 날들도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면 이 몇몇 사람들의 기억이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같이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밝은 빛이 오면 이 해가 중천에 뜨면 그림자는 짧아지고 그리고 없어지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복됨이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축복이라는 게 사실은 복을 주는 것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을 없는 사람에게 주거나 아니면 축원한다는 말 자체가 내 힘으로는 복을 줄 수 없지만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축도를 하고 축원을 한다 하여 내 힘으로 이 복을 준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내게서 나갈 복은 없고 지금 찬양처럼 모든 사람은 헛것과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 어떤 복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되신 분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지금도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주시기 시작한 이 복됨, 이 복이죠.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은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좋은 것들입니다. 이 좋은 것들을 받지 않는다면 한시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복되심 안에 있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죠. 이 은혜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데도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구원도 은혜로 받고요. 우리의 인생과 생명과 호흡과 심지어는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만이 그 복만이 참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리 성경은 기복주의가 아니죠. 기복주의는 복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자들 그리고 또 어둠의 세력이 복을 준다 그러면 그 복을 쫓아가는 겁니다. 복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기복주의 잘못된 신앙이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기원한다라는 의미의 기복, 복을 구한다라는 의미의 기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복이 있던 복이 없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요. 복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찬양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이 복된 우리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 복된 백성들은 과연 누군가? 예?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이 둘로 나눠집니다. 모든 인류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이 복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이 원수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여야 할 자들, 예,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복의 근원 되시고 복 자체이시며 또 어디도 다른 어떤 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아니 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복되심을 같이 한번 먼저 찾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에 먼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먼저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라 말씀하십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사랑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반석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흔들리지 않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이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싸우는 법을 배웁니다. 내 손을 가르쳐서 내 두 손을 가르치죠. 두 손을 가르쳐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전투를 하는 겁니다. 육박전이라든지 이 싸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죠.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에 속한 이 거인들을 다 처벌했습니다. 네, 다 처벌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그가 땅을 확장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 가나안 땅에 임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한 전쟁은 단순히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 싸움과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과 나의 복됨을 생각하고 이 일을 했다면 이 전쟁은 전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반석이신 여호와라는 이 고백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반석이 우리가 올라가 서야 할 우리의 인생을 세울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삼성보훈에 마지막 나와 있는 반석 위에 있는 집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수동적이고 이 다른 것을 배제하고 나만 살아남기 위한 이런 것이다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반석이라는 의미는 그 이상 나간다. 그 이상 이 더 확정적이고 더 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할 줄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싸움은 원수들을 향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얼굴과 얼굴을 부딪히고 몸과 몸을 부딪히는 하는 것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 손가락을 가르치신다고. 이 여러 개의 손가락을 통해서 전쟁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전쟁은 이 군대와 군사와 이 모든 조직들과 이 어떻게 보면 마치 내가 이 손가락은 이렇게 쓰고 손가락 저렇게 쓰고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이 나머지 모든 손가락들을 그 기능대로 그 위치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 전쟁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잘 쓰면 이 전쟁은 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감화 감동의 역사를 통해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는 내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이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주시는 반석 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피상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인 의미의 반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석 위에서 이 전 세계를 향하여 이 원수들을 향하여 어두운 세력을 향하여
하는 이 전쟁, 영적 전쟁이죠. 사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로 어둠의 세력들이 이 하고 있는 모든 이 순간순간들의 대립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어둠의 세력. 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력이 갖고 있는 권세, 죄와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끝을 바라보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의 영혼이 가는 게 아니고요.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완성이 아니죠. 우리의 죽은 몸도 썩어진 몸도 그리고 또 물고기의 밥이 된 몸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영광의 몸을 가지고 영광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영원히 사는 이 영광을 우리가 이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 건지시는 것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요새이시다. 그리고 산성이시다. 요새는 이제 강한 성을 얘기하고요. 산성은 높은 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높은 성과 이 강한 성, 나를 그것보다 더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는요, 바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이 요새와 산성과 그리고 건심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방패시다라는 것은 그에게 피하고 나의 백성이 나에게 복종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중적인 의미가 그 방패라는 의미 안에 있다라고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역사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 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과 2절 말씀, 반석이시다, 사랑이시다, 요새시다, 그리고 방패시다. 나를 싸울 수 있도록, 아니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손가락들과 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더 나아가서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나를 그에게 피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복종하여 그에게 피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이 귀한 역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복된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보화와 재물과 권력과 권한이 이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여기 이 찬양 가운데 이 세상이 기복주의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 그런 것들이요? 아니요. 그것이 있던 없던 하나님만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에게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복된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여호와를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요 안에 이 직역을 하게 되면 여호와는 복이 있으신 분이다. 복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다는 고백이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고요, 우리의 입술로도 담기 부족한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한 거죠. 이 말이 부족한 거고 그보다 초월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사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5절, 6절, 7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전쟁이지만 하나님 앞에 원수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번개만 번쩍여도 흩어져 버리는 자들이 원수들입니다.
이 원수들을 이방의 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펴셔서 큰 물, 이 큰 물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잠잠케 하게 하였죠. 이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바다로부터 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용들이 나오고 또 이 악한 여자도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물이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섞여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했던 첫 번째 이 물,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물,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곳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 첫 번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큰 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기를 거부한 자들의 이 모든 이 위협과 공격과 전쟁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죠. 예, 건져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에 나오도 11절에도 나오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오른손은 그의 거짓의 오른손이다. 이렇게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7절과 8절이 11절에 또 반복되어져 나와 있는데요. 반복된 이 구절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 새 노래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승리의 역사, 복된 역사의 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 이방인과 큰 물과 원수들과 이 거짓을 처벌하시는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결국 판결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바로 그 복을 누리는 그의 백성들에게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부분인데요. 복된 여호와의 백성들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전에는 다윗 혼자서 자기의 고난, 자기의 어려움, 자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 새 노래는요. 복된 우리 백성이 누구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므로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아멘. 우리 자녀들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 모든 것이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는 귀한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전쟁이 더 이상 없는 침노, 무력 행사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없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하여 나아가거나 그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이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 순종케 하시는 복종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나오죠. 15절에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내용의 핵심 구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15절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예, 이런 백성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또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이 복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이 누리는 백성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종이다. 어제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이 받는 복이다 말합니다. 아니,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이런 복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는, 또 하나님이 주실 귀한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복된 모습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고요. 이 다윗이 이런 복을 누리면서 이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준비한 그 어느 것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이 다윗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복된 종으로서 복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건지심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이 누리게 된 귀한 역사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그 역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그 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살아가는데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또 우리의 사랑 되시는 분 우리의 방패 우리의 이 산성이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호소하며 다윗과 같이 새 노래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 채워주시고